에스겔서 16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16장부터는 가증하고 뻔뻔한 죄에 대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이 왜 해파가 되었느냐, 그 원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회파가 됐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 거룩한 도시를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를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우리도 때때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부당함을 느끼고 좀 억울하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호소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부분이 그렇게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뭐 힘들어요. 정말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맞아도 왜 맞는지 알고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나는 마땅히 맞을 만해. 그래서 맞으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를 때리는 사람도 밉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정말 이해가 돼요. 얼마나 내가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할까. 진짜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힘들게 건설됐습니까? 그렇죠? 힘들게 건설됐는데 그 힘들게 건설하신 분이 직접 당신이 깨부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지어놨는데 내가 때려부셔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왜 날 때리냐고 이러면은 그 참 이거 때리는 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보는 게 아니고 그쪽 입장인데 때리는 입장에서는 분명한 그 이유 원인이 밝혀져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것들을 그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16장부터는 너희들이 너무 가증하고 아주 뻔뻔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증하고 뻔뻔스럽다. 이 말은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알려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해요? 몰라요. 여전히 자백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거 인정하면 되겠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아주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또 뻔뻔스럽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죄가 쭉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셨는데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먼저 16장 1절로 이제 16장을 크게 보면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상반기는 이제 가증함을 책망하고요. 하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은 하시지만 마침내는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또 위로의 말씀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증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1절로부터 5절에서는 언약 자손의 근본과 과거에 비참했던 그 형편들을 소개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그 현재 위치에만 있으면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알고 나면 그렇게 교만한 행동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즘 왜 가끔 보면은 막 갑질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갑질들이 원래부터 정말 그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일들인데, 왜냐하면 그럴 때는 오랫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아오고 체계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잘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졸부가 돼가지고 배운 바도 없이 갑자기 어떤 너무 좋은 환경에 처해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래 것들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갑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배운 가정에서는 갑질 안 해요. 오히려 존중하지요. 존중해요. 그런데 이렇게 졸부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진 자들이 갑질도 하고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누가 만약에 그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요, 아주 뻔뻔스럽게 또 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전혀 모르니까.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면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일러주는 방법은요, 너들 근본을 알아라. 너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너희들 과거가 어땠는지를 내가 밝혀주마. 까발려주마.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까발려 주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자야,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조상 별거 없어, 그 말이죠. 너들 별거 없는 인간들이야. 너들 근본을 좀 알아봐. 너들 근본을 알면 너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교만스럽게 그런 행동 못해. 너들 자신을 좀 돌아봐, 그 얘기죠. 너들 자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죠.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바벨론이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뭐 아수르도 지배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나라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잡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곳에서 있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그야말로 유랑민으로 전전했어요. 가나안 땅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본토 친척 아비집도 없었다는 말은 호롤단신이고, 아무도 의지할 대상도 없었고, 그야말로 부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아처럼 그렇게 호롤단신으로 이제 여기저기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쭉 하지요. 너희 조상은, 네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그 다음이 이삭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이 또 야곱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 민족이 그 땅에서 태어났고, 아무래도 그 땅 사람들과 안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별해 놨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섞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을 나중에는 못 살다가 어디까지 밀려갔냐면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로 다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잘난 존재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나안 족속 중에 그것도 그냥 유량민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거기서도 제대로 못 붙어 살아가지고 결국은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됐고, 애굽 땅에서 그 이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짓밟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했던 민족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존재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참 섭섭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근본을 좀 알아라 그 말이죠. 알아야 너희들이 그 가증하고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자,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리워졌느니라.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민족이었다. 어찌 보면 다 버려졌던 자들이다. 누구 하나도 의지할 수 없었던, 어찌 보면 혀를 단신 고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태어났어도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할 그런 처지였다. 내버려 두면 그대로 죽어버릴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챙기고 걷어들이고 또 깨끗이 씻고 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처음에 여기 뭐 표현할 때 배꼽줄도 자르지 못했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못했고 소금도 못 뿌렸다.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사랑 못 받은 존재들이었다. 한마디로 버려졌던 존재였다. 그래서 정말 참 비참한 존재죠. 비참한 존재. 그래서 마침내는 애굽 땅 가가지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백성이었어요. 이 옛날의 종살이, 지금도 종살이라고 하는 게 좋은 어감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종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짐승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종은 사고 팔아요. 재산으로 취급을 했어요. 재산이니까, 재산은 뭐 그냥 다른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것도 재산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파는 값이 소 한 마리 파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 값이 뭐 30냥인가 그래요. 얼마 안 돼요. 옛날에 종을 그런 식으로 팔았어요. 그러니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였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그런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6절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도 않은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정말 피투성이 상태에 그냥 버려져서 발버둥 치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야, 네가 피투성이지만 그래도 네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이렇게 데려다가 깨끗이 입혔다는 거죠. 씻어서 입히고 그렇게 먹여서 이렇게 자라게 했더니 정말 이제 사람다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자, 8절부터 우리 한번 좀 교독을 좀 해보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던 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다 같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 정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걸 거두다가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귀하게 자라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사랑할 만한 때가 됐다. 그래서 아주 잘 해가지고 정말 사랑받을 만큼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얼마나 좋은 거 다 입혔습니까? 좋은 거 다 챙겨줬습니까? 거기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기까지 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없던 자가 갑자기 이렇게 화려하게 입히고 뭐 하고 나니까 정말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는가?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에 그들의 것이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갑자기 너희들이 하나님이 꾸며준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음란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음란이겠죠? 뭐 음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음란이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 그 단원에 보면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한 죄로 화가 있음을 경고하죠.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한 거 그거를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행이다. 하나님 외에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해가지고 왕후의 왕관까지 씌워주면서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이쁘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만 듣게 하셨는데 그걸 원하셨는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그 화려한 몸 그리고 그 의복 그 뭐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을 싸들고 가더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강대국한테 가더라는 거죠. 강대국한테 가가지고 그것들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더라는 거죠.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금은 폐물을 다 갖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것들한테 완전히 몸을 다 갖다 맡기더라는 거죠. 자기들의 운명을 쉽게 말하면 저 강대국들한테 다 갖다 맡기더라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나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그렇게 해놨더니 나는 완전히 내치고,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표현은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 따라가는 거죠. 바람이 난 거죠. 그걸 지금 음행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네 화려함과 네 명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주고 하나님이 이름 날리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행음하러 가더라는 거죠. 행음하러 가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지나가는 모든 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 강대국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 지리적 위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뭐 북쪽과 남쪽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꼬리치더라는 거죠. 지나가는,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남자라고 표현한다면, 지나가는 그 나라들을 남자로 비유한다면,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다 그냥 꼬리치고 거기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더라는 거죠. 물론 뭐 어려우니까 나라를 뭐 다 이유는 있죠. 어려우니까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행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걸 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산당 비슷하게 뭘 만들어 놓고는 이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행음하듯이 다 갖다가 주더라는 거죠. 그 신랑들을 이방들한테. 그러면서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음행이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너희들 자녀들까지 다 갖다 바쳤다. 원래 남의 나라에 종속이 되어지면요, 그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 보고 뭘 갖다 공을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밖에 없고요. 남의 나라의 이 종속국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 마치 희생물을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소중한 자녀들을 저 이방 놀이개감이 되고 그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게 했으니 너희들이 음행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너희들 자녀들까지 불살랐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가지고 내 자녀들까지 다 넘겨버렸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22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고 우리 나라 형편이 그 모양밖에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변명하겠죠. 변명은 그렇게 하겠죠. 뭐 변명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묘지 가서 물어봐도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렇다고 그러죠. 예. 너는 왜 죽었냐 그러면 나 이래서 죽었고, 너는 왜 그 짓 했냐 그러면 나 이래서 그랬고, 다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고 그게 정절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것은
피투성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껏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저들에게 손에 달렸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는 결국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그들이 좋아서, 나보다 그들이 더 좋아서 내가 준 걸 가지고 다 그들을 좋은 일 시키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23절부터 바로 그들의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실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23절부터 또 한번 교독해 보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완전히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완전히 꼬리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이웃나라, 심지어 애굽한테까지도 그런 짓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시작. 다 같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 너무 그냥 주변 나라들한테 자꾸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서 임의로 하게 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네가 그래도 음욕이 차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들과 또 행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갈대아로 가버려라 해가지고 갈대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아예 다 짓밟히도록 했다는 거죠. 짓밟히도록.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가를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죄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얘기예요. 30절로 언약 자손의 배신은 간음하는 아내 같다고 하시는 장면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시작.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다 같이. 내 음란 하나님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다른 나라들도 다 나쁜 거죠. 다 나쁜데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창기라고 합시다. 창기라고 하면 너희들은 음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기와 음녀의 차이는 뭐죠? 지금 여기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음녀인데 저 창기 같은 자들보다도 그런 여인들하고도 또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창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좀 희생을 당하지만 그래도 돈은 벌잖아요. 어찌 보면 창기는요, 사정상 그 일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기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요 그걸 직업으로도 인정해줘요. 저 유럽에는 그래서 창기는 직업입니다.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창기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거 가능할 수도 있다.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그것도, 그래서 이 공창제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 이래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직업으로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 불가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본 남편이 뻔히 있고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옆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남자하고 같이 노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준 옷이니 돈이니 폐물이니 다 갖다 바쳐. 창기는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오지. 이 음행한 여자는 집구석을 다 말아먹어요. 그냥 이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다 갖다가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창기보다도 덜 아프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일 비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들의 범죄는, 저 이방인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임자 없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기짓을 해도 크게 그 죄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뭐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갈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걸 막아야 될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창기 노릇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악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들은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너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내 삼고자 해서 따로 정결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모든 것으로 다 치장을 하게 해줬는데, 그런데 너들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더 의지한다면 그거는 창기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들은 음녀의 행위다. 음녀.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음녀라는 표현들이 뭐 여기 말고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창기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나와요. 오히려 창기는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창기는. 근데 음녀는 창기의 대상이, 아니 구원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더 악하게 보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음녀의 행위다. 너희들의 행함은 그 음녀의 행함이다. 그러면서 3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딴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데, 창기들은 선물을 받는데 너들은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오히려 행음하면서 돈 갖다 바치면서 몸 갖다 주고 돈까지 갖다 주니까 이거는 더 나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창기들은 오히려 값을 받는데 너는 값도 안 받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래서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너들의 그 행위는 저 이방인들의 범죄보다도 더 나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거는요, 그냥 그걸로 책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이런 음행은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그 말이죠.
징벌하시고, 징벌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징벌 후에 다시 돌이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누굽니까?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는데 이 고멜이 자꾸만 음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처음에는 이제 도망도 가고 뭐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를 이제 값을 주고 사냅니다. 사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는데 또 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또 한번 교독을 해보지요.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너희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중의 피와 실제 일을 내게 돌리고. 우선 거기까지 좀 봅시다. 너무 기니까. 예, 아예 그냥 그래서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너 음녀야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이건 창기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음녀로 정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너희들이 한 것이 바로 이런 행위를 했으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모든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들이 갖다 바치고 너들이 의지했던 그들을 갖다가 너들을 집어삼키는 도구로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거니 하고 그들을 믿으면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도로 망하게 할 거다 그 말이죠. 이들을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제1계명, 제2계명에다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든지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히 하고요.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똑같은 각도에서 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도록 그게 사랑하는 표시예요. 사랑하는 자가 계속 그 짓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장려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났어요.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그래도 계속 잘해줘야 되나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사랑해줘야 돼요? 계속 사랑해주면은 뭐 하게 해요? 점점 더 그 짓 다 더 하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가 더 이상 그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래서 너들이 의지하던 그것들을 다 데려다가 네가 지금 애굽을 의지했냐? 바벨론을 의지했냐? 아수를 의지했냐?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끌어다가 너들 완전히 망신하게 만들어 놓게. 그래서 다시는 그것들 꼴도 못 보도록 꼴도 보기 싫도록 만들어 버릴게 그 말이죠. 네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는 주범인지 그걸 똑똑히 알게 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 놓고 39절 봅시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시기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다시는 그들에게 꼬리치지 않도록 내가 아예 그냥 그들의 그 나쁜 모습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른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겠다. 그 말은 여러 다른 나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들을 망하게 하겠다. 그 얘기죠.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얘기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어렸을 때를 기억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들의 그 본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이 그때 무슨 언약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안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발로이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44절로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행위는요 이방이나 저 사마리아가 행한 것보다도 더 가증스럽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44절 교독해보지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너에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결과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우매하였다. 예, 자 그들이 여기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몇몇 이방 나라와 또 특히 또 사마리아를 예를 들었는데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결국 이 남북이 지금 나뉘어진 상태에서 북쪽은 먼저 망했습니다. 먼저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어찌 보면 그들이 너들보다는 더 나빠가지고 저들이 빨리 망한 것 같지? 지금 이 말이에요. 오히려 너들이 더 나쁜 거야 그 말이에요. 원래는 뭐 한 뿌리에서 나왔죠.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언니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인데 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건 우리 흔히 모전 여전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걸 보면 자식은 그거를 거울 삼아서 안 그래야 맞는 건데 어쩌면 그 딸이 그 어머니의 전처를 똑같이 밟든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더 나쁜 모습을 보이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그 어머니 되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와 같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망했어요. 진작 망했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 자식들도 똑같이 닮았더라. 원래 원뿌리가 거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러한데 자식들도 또 그 망하는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그 언니 사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먼저 망했으니까 더 나빠서 망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너들은 그보다 더 가증하다. 이러면서 그 과거에 이미 망했던 그 사례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들은 그것보다도 더 하니까 더 망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도 똑같은 짓을 그대로 한다? 그럼 더 망할 짓이죠.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일단 시범 케이스를 걸려가지고 망했어요. 망한 걸 본 사람들은
그 동생이나 그 자식들은 이걸 봤으니까 이렇게 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했다? 사실은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 더 했대요. 지금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그보다 더 했대요. 더 한 거면은 더 나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너들이 전에 가나안 땅이 멸망하고 또 북쪽 사마리아가 망할 때 저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들이 더 나빠 그 얘기죠. 너들이 더 나빠. 사실 그 유대인들이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일찍이 아수르에게 잡혀갔잖아요. 잡혀갔고 아수르 남자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혼혈족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개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저 북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갔어요. 그 개들이 사는 곳을 우리가 지나갈 수 없다, 더럽다 해가지고 그래서 길을 일부러 삥 돌아갔잖아요. 삥 돌아갔는데 유일하게 그곳으로 직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질러가는 길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로 그냥 질러가셨어요. 질러가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저 개 같은 사람들 땅으로 지나가냐고 그걸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가 왜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자냐 물었지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했지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너들보다 더 착해 그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들보다 훨씬 더 깨끗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더 망해야지 그 말이죠. 왜? 그거 다 보고 했으니까. 모르고 한 거는 큰 죄가 안 되지만요 다 보고 한 죄는 더 커요 원래. 그래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그러니까 네 아우는 소돔 같다 그랬잖아요. 소돔이 어디예요? 뭐 너무너무 죄악이 극에 차가지고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심판한 곳이 소돔 아닙니까? 바로 너들은 그런 곳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너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으되 너도 내 수치를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예, 그동안 여기 뭐 형과 아우 얘기하는데 형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면 소돔은 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들이 지금까지 뭐 사마리아를 욕하고 뭐 소돔을 욕했지? 사마리아는 너들의 죄의 절반도 안 냈어 그 말이에요. 너들의 죄의 절반도 안 했어. 너들은 배나 더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러면서 너들이 지금까지 그런데도 너들이 그들을 욕했다는 것은 마치 뭐 묻은 개가 뭐예요? 겨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가증하다는 거죠. 그게 가증. 지금 가증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가증하다는 거는 자기 죄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뭐 요만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들쳐가지고 그거는 큰 죄인 양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면은 형이나 아우를 욕할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욕할 일이 아닌데 자기는 모르고 형과 아우를 지금까지 욕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그들이 진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비교하자면 너들보다 더 낫다 그 말이죠. 너들보다 더 나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너의 그 범죄가 오히려 그 형과 아우를 의롭다라고 네가 인정한 꼴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우리 그 자신을 모르고 남을 정죄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철저하게 네 분수를 알라 이제 그 얘기죠. 네 분수를 알라, 네 처지를 알라, 네 과거를 알라, 너의 지금 행위를 알라. 어느 거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과거를 봐도 자랑할 게 없고 현재를 봐도 자랑할 게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그렇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유혹하니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가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문화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명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고 징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중에 만약에 너희들을 회복한다면 너들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도 회복하고 소돔도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들만큼 죄 안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회복할 때는 같이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는, 그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망해야 된다. 어느 목사님, 요즘 하도 교회들이 참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돌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소식은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분은 참 기감이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래 그 자기 은퇴 나이보다도 먼저 은퇴를 하셔요.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야말로 그 목사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배 또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버려야 이 교회가 삽니다.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래요. 그리고는 자기는 완전히 다 보따리 싸가지고 저 지방으로 떠나버리셨어요. 교회도 크고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자식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반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교회가 지금 말하는 교회도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인데 당신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고 아예 그냥 500명씩 딱 떼어가지고 다 교회를 분리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원래 교회를 한 사람이 아주 막 크게 해가지고 온 지역에서 다 막 장악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무슨 사업체처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실력 있다고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많이 거느리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정말 성도들과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때가 되면 바꾸시고, 성도들은 거기서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크게 할 이유도 없어요. 괜히 자꾸 크게 하는 거는요, 이거 사기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한국 교회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른 데를 자꾸 욕하고 뭐하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행위로 말하면은 그들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약간 빗나갔는데요. 자,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론을 섭제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며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는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겠다고 그러죠. 용서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용서한 후에는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남을 정죄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새 언약이, 이것이 새 언약이죠. 결국은 새 언약인데, 이러한 새 언약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이었고 그런 자들까지도 이제 모든 그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물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이고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떻게 보면 행위로만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심령적으로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우리의 생각까지를 바꿔요. 우리의 생각까지 바꾸고,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우리의 그 심령 자체를 바꾸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남을 정죄하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일찍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과거를 잊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부끄러운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는 졸부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